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독 지도자의 모습, 참 기독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지도자인데 기독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날 기독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만약에 성경적인 모습이라면 그것이 만약 목회자라면 설교할 때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설교를 들을 때 하고 현장에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근거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남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쪽에는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윗 쪽이 이겨요. 점점점 북쪽의 이스보셋의 왕국은 기울게 되죠. 그렇게 기우니까 당연히 악한 이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악한 이들이 득세를 하거든요. 악한 이들 중에 하나가 그 이스보셋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에 해당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첩을 범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하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스보셋 왕국을 다윗에게 다시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미 이 이스보셋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하니까 이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주군으로 섬겼고 장인어른의 철을 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스보셋이면 그 사울왕의 아들인데 아들의 말을 그 책망을 우습게 여기고 나라를 바치고 있는 아브넬을 만났으면 괘씸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평화롭게 보냅니다. 그가 떠난 뒤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있습니다. 요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읽을 때는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아브넬이 다녀갔고 아브넬을 왕께서 평안히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안히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보고도 않고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안 다윗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당연히 남쪽 입장에서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품어야 될 때고 그렇게 해야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이다음부터는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사실은 거절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아무리 그 나라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치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안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울 때처럼 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가지고 온 소식은 영적인 소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고요. 그리고 요압을 향해서는 일종의 저주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시면 끝에 부분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의 마지막 동생이 아비새인데, 이 아브넬에게 요압의 마지막 동생 이름이 아비새인데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 아브넬도 사실은 두 나라가 전쟁하는 중에 패해서 도망가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비새가 끝까지 쫓아왔어요. 돌아가라,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했는데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됐는데, 요압은 그것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갚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괘씸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도 갖고 일종의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절 39절 전체를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네.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왕이 되었지만 약하여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요압이 다윗보다 실세였다 이런 의미도 내포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실질적인 어떤 살인행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나라 남쪽 입장에서는 적국에 해당되는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현행법상 죄를 범했다, 저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압은 이런 아브넬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신처럼 왔던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주위 나라에 소문이 퍼지겠죠.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죽일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나 국가적 외교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대로요,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됐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지만 아도니아가 개인적으로 왕이 되었죠. 그때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일종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에 보면. 근데 그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압이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으로 도망가면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남의 피를 흘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성전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성전 제단 옆에서 요압을 죽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된 거죠.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모습은 한편으로 보면 악인이 악인을 죽인 모습이에요. 아브넬도 사울왕의 첩을 범했고 요압도 개인적인 원한으로 다윗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외교적인 결례, 국가적인 결례를 행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다윗이 39절에서 말한 대로 나는 힘이 약하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죽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악인은 본인이 일종의 저주를 한 것처럼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악인은 죽습니다. 의인에 의해서 죽든 악인에 의해서 죽든 죽습니다. 그 죽는 악인들을 향해서 본인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피를 묻히면서 원수를 갚았다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또 최종적인 결정,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 본인 손에는 피가 묻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지도자로서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악인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잘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정말 통곡을 하고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축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원수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는 상황이 많아요. 이야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하기에도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게 구약시대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야기 느낌보다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풀어서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도 다른 거 갖다가 풀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 가족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든지 의인에 의해서 죽든지, 그럼 의인은 뭘 해야 되냐? 진짜 기독 지도자라고 한다면 축복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축복할 때 그 악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정말 세간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가장 그 세간에 나와 있는 그 말의 근거고 사실은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진짜 보복하는 거, 원수를 갚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많을 거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학교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고요. 나라의 곳곳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같이 하고 있는 이들에게 뭘 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인이 지도자로서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자기 생각, 또 환경에 따라서 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환경 상관없는 강의실이라든지 설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하죠. 긴장감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냐, 참 기독교인이냐, 참 기독 지도자냐는 손해볼 수 있고 남들에게 돌맞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은 항상 현장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서는 우리의 실력이 진짜 실력인지, 그리고 참 기독교인인지 참 기독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장에 갔을 때 어렵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오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검증하고 안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 강의 시간이 아니고, 이 설교 시간, 강의 시간은 현장에서 그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답고 기독 지도자답게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그 실력 나타나는 것은 현장에서다. 이 현장에 가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